제가 어떤 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하고 얘기를 나눴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학생은 좀 몸이 좀 불편합니다. 걷는 게 조금 이제 불편한 학생인데, 근데 참 이상하게 학교에서 깡패같이 행동하는 그 아이들도 이 학생하고는 잘 친구가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런 얘기 했답니다. 선생님, 진실한 대화를 하려면요, 목욕탕에서 해야지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왜? 그랬더니, 선생님, 옷을 다 벗고 탕 안에 들어가서 대화하면 다 진실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옷을 입고 나면 그때부터 사람이 삐딱해져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게 확 와요. 정말 그게 포장되고 감춰진 삶. 자기를 좀 의식되고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삶. 근데 이제 이 대화를 나눈 선생님도 그 장로교 목사가 됐고, 이 학생도 자라서 성공의 목사가 됐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어떤 목회를 할까?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많은 사람들 격려하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인생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인생관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존재와 의무를, 이제 그 존재와 의미를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찮은 일을 앞에다 두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걸 어떤 각도에서 이해를 하고 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내 생활의, 이제 내 생활 철학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걱정을 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생각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 하나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학생처럼 한마디 딱 내뱉어 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이 될지. 나름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중요한 건 이 얘기예요. 내가 어떤 철학을 쫓아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연을 본 모든 것을 우연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재수가 좋았다.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들이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뭐 걱정할 일도 없고 어떻게 뭐 무책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자연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다 사는 겁니다. 인생은 다 운이다. 어떤 사람은 법이 있고 원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연이 막 돌아가는 법이 있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별이 있고 하는 게. 근데 그 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누가 줬느냐, 이런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 법이 있다. 생명에도 법이 있다. 도덕에도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 그걸 인과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악한 것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보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물리적인 하나님이나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곧 능력과 권능의 세계를 우리가 인격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은총 안에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출생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영복이라고 하는, 과거에 이영복이라고 하는 맹인 가수가 부른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물리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업보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보니까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무서운 업보다. 안 태어나야지 될 생명이
사바 세계에 왔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마치 세상에 사는 게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심은 것이 거둔 것이 있고 상벌 악에 이제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이라 하지만 이제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지만 다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법칙이 있다. 그것을 넘어서는 기적이 있다. 윤리와 도덕의 법을 초월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은총과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사는 은혜 속에서 은총의 중심의 철학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모든 문제를 그저 자연과의 관계, 우주와의 관계,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독교를 비난하시는 분, 기독교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강의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유교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유교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보호받고 악한 일을 하면 내가 벌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잘 안 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러나 내가 11조를 못해서 그러나 그래서 내가 망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감사하고 좀 병에 걸리면은 내가 벌 받는구나. 그래서 하루에도 신앙이 내 마음의 중심이 막 그냥 요동치고 변덕을 막 죽거리다 합니다. 불안과 공포에서 떠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얼굴은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 생활이 어렵겠어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침도 빨리 오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내가 칭찬을 받은 것도 내가 책망을 받은 것도 내가 성공을 한 것도 내가 실패를 한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병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멀리 보면은 다 섭리 속에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걸 계속해서 제가 모셨던 목사님 이제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됐지만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분을 모시고 이제 부산에 내려오시면 제가 모시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그러면은 제가 그 잊어버리질 않아요. 태종대에 가갖고 사람들 많이 늘 거기 갔는데 벽에 그냥 그 봄인지 그 무슨 꽃인지도 모르겠어요. 바위 틈에 꽃을 폈는데 이 어른이 거기 앞에 가서 이렇게 본 원더풀이다 원더풀이다 그러네요. 그 꽃을 보고 저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 어른은 원더풀이다 원더풀이다 김 목사 봐라 이쁘지 원더풀이지. 저는 그냥 생각해도 네 그러네요 이쁘네요. 너무나 그분은 행복해 그걸. 나는 왜 그때 그 행복을 못 느꼈을까? 그냥 그 꽃 한 송이를 보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보러 아름답고 사람을 봐도 아름답고 지각을 해도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헬렌 클레 여사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삼중 장애를 앓고 있잖아요.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이분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참 훌륭하게 귀중한 일을 많이 하고요. 이분은 글까지 다 이제 저술까지 했어요. 근데 말년에 기자가 그분에게 물었대요. 아니 이런 육체적인 장애 갖고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 원망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했대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것만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 고백하실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행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저거 어떻게 사나 불쌍하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이런 유언을 했답니다. 나의 인생 참 아름다웠다. 이 말 할 수 있으세요? 나의 인생 참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가 처하고 있는 현실의 귀중한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가 될 수 없고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내가 은혜로 다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중심의 세계를 살아가려면 적어도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우리가 좀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무자격자라. 그러니까 나는 복받을 선도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도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정말 인격적이고 강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요, 내가 죄인 됐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인자가 무엇이가 내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십니까? 이런 고백들을 했거든요. 우리는 내가 모든 부족함과 나의 모든 더러움과 나의 모든 부도덕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강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기 뭐냐면 지금의 그 은혜의 현실성을 우리가 믿는데 지금 은혜가 되어서 내가 지금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느껴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는 은혜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과거에 그렇게 해준 거 은혜야. 참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은혜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사느라고 막 바쁘니까. 근데 과거가 은혜였고 지금도 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삽니다고 하는 사람은 미래도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 은혜로 지난날을 내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약속된 미래를 한번 전망을 해보십시오. 오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모든 삶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했잖아요. 감옥 생활했잖아요. 그런 생활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은혜로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려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형들에게 팔려가도록 하셨고 아,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내가 살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하셨구나.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왕궁에서 나온 그 고관들을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내가 그 사람들의 꿈을 내가 해몽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의 꿈을 해몽했구나.
그 왕이 나를 그래서 총리로 세워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내가 살릴 수 있었구나. 이 고백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혜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은혜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믿음이란 얘기를 우리에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은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개인적인 은혜, 그거 있으십니까? 내게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느 정도 간증하고 있나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은혜냐면, 이 바울은 문화적인 은혜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은혜. 바울은 유대인의 히브리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땅,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땅에서 살지 않고 미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에 태어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거든요.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땅은 유대인 땅, 유대 팔레스틴 땅이 벗어난 소아시아 지역의 땅이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인들이, 거의 소위 말하는 이방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서 헬라, 당시에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헬라 말, 그리스어를 능통했고 히브리어도 능통했어요. 그래서 바이랭귀지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도 자기 모국어로 하고 헬라어도 자기의 모국어로 해요. 그래서 말에 능통했어요.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 사람은 문화도, 헬라 문화도 히브리 문화도 다 접한 사람이고, 로마라고 하는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어디를 프리패스할 수 있는, 어느 나라 가서 말이 통하고 어느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방의 나라,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단중에 돌이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쓰시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내가 쓰임을 받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나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택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도록. 그래서 큰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난날에 잘못 한 일까지도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주님을 핍박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하고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핍박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예수 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죽이겠다고 돌멩이를 던져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지난날의 잘못도 많았지만,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화를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소중하게 쓰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할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메섹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그가 무도한 사람인데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도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내가 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 일을 했구나. 나는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된 일이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모든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셨구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 진실한 마음, 실수투성이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하나님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하나님께 포로가 됐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줬습니다. 나에게 강건적으로 소명을 주셨습니다. 난 그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약점을 알았어요. 자기 허물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 말은 유명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인간적으로 약했는데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 안에서는 내가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요, 책을 읽을 수 없으니까 글도 크게 써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 다 이 서신들은 뭐냐면 대피를, 누가 대피를 해줘, 옆에서요. 다 대피를 해준 거예요. 또 전에는 이야기한다면 간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때 고생했어요.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아마 그것도 간질의 영향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지녀야 될 최소한의 건강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의사를 동역자로 붙여줬는데 그 의사가 그 시대 누가가 그 시대 의사였거든요. 그 누가를 붙여주셔서 같이 다니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평생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은혜라는 거. 그래서 뭐란, 육체에 내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이 나한테 그 가시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가시가 내게 머물러 있는 거, 내가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걸 그대로 내게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든 상황을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이 경륜, 섭리란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경륜, 섭리. 그러니까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이루어 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속에서 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상징적으로 모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서게 하시고 복음이 만방에 전하기 위한 그 자리에 내가 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의 신부꾼이 되어서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한때는 또 의심도 했어요. 왜 이러지?
그가 예루살렘한테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갖고 또 갇혀 있었어요. 거기에 갇혀 있는데 조금씩 또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시작해요. 갇혀 있는 동안에 그가 로마 황제의 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왕의 친위대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했다. 왕의 고관들에게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그 일, 가져 모순이 된 것 같고 부조리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내가 감옥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고통인 줄 알았더니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더라. 그 모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조금씩 조용히 이루어 가셨더라.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더라. 그래서 그는 밝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일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영화 보셨죠? 여러분 그 영화보다도 중요한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을 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판매되는 책이래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는 한 번에 팍 팔고 없어지는데 꾸준히 발매되는 거랍니다. 원래 여러분 여주인공이 스칼렛이라는 여주인공이잖아요. 그걸 보면 이 여주인공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육체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고통 속에 있어요. 아마 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다른 날이다. 다른 말씀드리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이게 원래 주제예요. 근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러거든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이 구절 하나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 오래 팔린대요. 마지막 장면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야. 오늘 힘든 게 내일에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연장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얘기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렇지만 낙심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경륜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일들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저런 일들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겠고 나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다 우리가 같이 서로 다른 일이니까 서로 악수하고, 같이 한다는 건 서로 동등하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악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김을 이뤄간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악을 용서하든가 등한히 여기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이 얘기했어요. 5가지 악이 있대요. 그분의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놔두게 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만사가 빈틈이 없고 시침을 딱 떼면서 간악한 수를 쓰는 사람. 두 번째는요, 공정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공정한 뜻이 처리하는 사람. 세 번째는 전부 거짓말인데 구변이 좋아서 진실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 넷째는 속으로는 음흉한 악당이고 그런데 기억력이 좋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사람을 흘리는 사람. 다섯째는 뭐라냐, 못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도 언제나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안 갖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갖추고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대하여 나를 충성되이 여겨.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오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고. 이 말씀, 이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진실입니다. 은혜를 알므로 충성했고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했고 은혜 안의 삶으로 그는 가슴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었고 누구든지 칭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깨달으십시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세상,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삶의 수고를 떠나서 삶의 연약함을 떠나서 먹고 마심을 떠나서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게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은혜라고 고백도 하면서도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 해방된 이 나라,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현실을 통한 그 은혜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있는 내게 주신 그 섭리를 깨닫고 또 개인적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목들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한 믿음의 선배가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에는 참 아름다웠다고, 내 인생이 참 아름다웠다고, 내 인생이 참 행복했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